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8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한 선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가장 귀한 것을 받고도 그 선물을 가장 좋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들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멩이 취급하고 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유익과 영광을 주님의 은혜와 동일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최고의 선물로 기뻐하지 못하겠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시즌에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저희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한마음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한 백화점에 고객 5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베스트 1,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산타의 선물을 꼽았습니다. 선물 내용은 다양하였지만은 산타가 주었다는 것에 흥분하였던 그 꿈과 환상의 추억을 첫 번째 기억나는 선물로 꼽았다 하는 것이고요. 베스트 2, 두 번째는 꼭 필요했던 물건, 맞춤형 선물을 받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역시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는 그런 선물을 최고로 여겼다라는 생각이죠. 세 번째, 베스트 3은 직접 만들거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장갑, 누가 직접 만들어준 과자 선물 세트, 직접 만들어준 따뜻한 방석 등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선물을 최고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베스트 4, 새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성탄 선물이지만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한 새해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새 학기 혹은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 내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선물해 주었을 때에 새로운 해에 처음 할 일들을 함께 시작했던 그 선물을 잊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작은 홈파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했던 것, 혹은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 지냈던 그 시간을 최고의 선물로 꼽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었든지 좋은 선물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선물을 내가 받고 이 주님께 드릴 선물을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받든 주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향하는 일인 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예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어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가장 좋은 선물인 줄, 그런 선물로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고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은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천대당하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What is really good for us 입니다.
무엇이 정말 good for us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엿새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쭉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은커녕 산을 내려갈 마음도 없이 이 영화롭고 황홀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하여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놀라운 광경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엉겁결에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이 그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과 부활 이후에 있을 그 감격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저 산 위에서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는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영광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붙잡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 잠결에 놀라서 횡설수설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았던 때,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때, 그리고 영광과 은혜로 가득했던 시간, 귀한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나누었던 좋은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았던 때, 좋았던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세상에 내려가기를 싫어하고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내 삶에서 힘써야 할 그런 자리나 직분이나 본질을 망각할 때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금 내가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게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은 정말 은혜로운 장소, 일생 잊지 못할 영적인 체험의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은 완벽한 순간처럼 보이긴 하였을지라도 변화산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세운다 할지라도 한때의 영광으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나 기념관 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재력가들과 권세자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자리에 자신들의 집이나 기념관들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세계 곳곳의 최고의 자리에는 어김없이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지어져 있는 것도 봅니다. 좋은 자리에는 어김없이 궁궐이나 혹은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들이 소유했던 건물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른 뒤에 우리가 관광객이 되어서 가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과거의 영광이 보이는 자리일지 하더라도 세월은 무상하고 모든 인물들은 다 지나가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뒤편에 고종 황제와 대원군이 머물렀다고 하는 석파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인이 좋다고 해서 저를 데려가 주었는데요. 그런데 가보니 과거에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라 해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만한 범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맞는데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변화사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정말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자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대표라 해서 정말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란히 두어서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그리고 율법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에 앞서서 그의 도래를 선포하였던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과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이 약속한 것을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만남인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1500년 전의 사람 모세와 900년 전 사람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한 메시아의 마지막 지상사역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높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머물면서 모세도 위하고 엘리야도 위하고 예수님도 위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하고 이 두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은 사람들이면 분명하지만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을 동등선에 놓고 위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자기들을 좋게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귀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사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도 위하고 또 예수님도 위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성경에서 그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놀라고 당황한 가운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한 말 치고는 충분히 신앙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말하곤 했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몇 번 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기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던 모습이 습관처럼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을 듣자마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변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항변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막셋을 짓자는 말도 예수님께 여쭤본다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질문해보고 여쭤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권고적인 가정법 질문이라고 문법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하여서 그냥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고분고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까? 요즘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만만치 않은지 모릅니다. 100사람이면 100개 이상의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방법을 찾아내고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 속에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다니고 있을 때에 이들이 보통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때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야망에 비추어서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고분고분 따르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보일 때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불쑥 강하게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재밌게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짝 엎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도 두려워서 떨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쩔쩔매었는데 하늘로부터 구름이 덮이더니 음성이 들렸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마 땅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면서 놀랐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써 진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를 가장 좋게 하는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도
들었던 음성이 되죠.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시거나 제자들이 듣거나 심지어 이방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어떤 위대한 위인이거나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거나 모세나 엘리야처럼요, 혹은 세계의 여러 종교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구주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과 고집, 또 세상의 철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순환당하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시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하신 것이 아무리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가장 좋게 하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보여주신 길을 따라 가야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더니 처음에 같이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현실은 늘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늘 그들과 함께 다니셨던,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보여야 마땅한 것이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 구원의 역사의 중심 되시는 분, 내 삶을 다해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고 사는 것이 고생인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신 세상을 가장 복되게 하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야 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없이 그저 일시적으로 있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삶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베드로가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놀라운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사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제각각 야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에 차서 소망 가운데 전도하는 사도와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은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것,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